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치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사실 되게 정치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좀 요약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왜 필요하냐? 질서 때문에 그렇죠. 질서 때문에. 어수선하면 안 되잖아요. 무정부 상태 되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무정부 상태 되면 양육강식이 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등과 질서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이제 이룩하려고 하는 거죠. 질서 유지. 또 이 정치라는 것은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스린 자는 다스림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작은 정치적 집단이 어느 집단이죠? 모든 것이 다 가정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시작하고서 그것부터 이제 정치가, 가장 작은 정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아버지가 가장이 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를 잘 따르는 그런 가정이죠. 참 좋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뭐 요즘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실 때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야. 때로는 뭐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때로는 어떤 아이들이 막 옛날에 버스 다니니까 버스 타고 온 아버지를 기다리게 정류장까지 나가 있고, 그러면 아빠만 아빠다 난리치고 아버지는 내려서 자기 자식, 좀만 자식이 왔으니까 그 자식을 안아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정치예요. 사실은 서로 행복해야 돼. 근데 어떤 가정은 아버지 퇴근 시간 되면 다 도망가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야, 아버지 저 퇴근하시는데 어떡할 거냐, 우리 어디 잠시 피해 있자, 뭐 도망가자, 눈치 배고. 아버지 돌아오면 눈치만 배고 다들 막 어디로 싹 겨들어가고. 똑같은 가정이지만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거든요. 정치를 진짜 잘하는 가정은 좋은 아빠야. 사실은 서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서로 환영해야 돼요. 이 잠언서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인이 득세하면 백성이 숨고 선인이 득세하면 백성이 기뻐하느니라, 이런 뜻이 있어요. 뭐 그런 것과 참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다 정치거든요. 같이 공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는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요. 사실은 집안이 행복하고 좋은 집안은 그 자식들이 어디 가서 기피고 살잖아요. 당당하고. 그죠? 뭐 힘이 되니까. 똑같은 거죠. 진짜 정치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힘피고 아주 즐겁게 살잖아요. 똑같은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나 대우받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것 때문에 더 기쁨을 얻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엉망인 나라는 사실 어디 가든지 참 힘들죠.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생각해 보니까, 정치는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시고 일단 인간에게 뭐를 했어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다스리는 일, 이게 정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임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뭘로 얘기하냐? 로마서 우리가 오늘 뭐 안 읽었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참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정확히 써놨거든요. 하나님 나라 정치가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좋은 것은 그건 의가 있다는 거야. 희락이 있다는 거야. 기쁨이 있다는 거죠.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려야 할 때는 만물한테 인간이 이렇게 정치를 해야 돼요. 서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름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야,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저 앞에 교통경찰이 서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좋아요? 진짜 좋은 정치를 한다는 마음이 편해야 돼. 경찰관 보면. 반가워야 돼. 경찰을 보면. 오히려 안정감이 있어야 돼. 이게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야. 근데 경찰 보면 괜히 힘들고 뭐 괜히 깨름칙하고 이러면 사실 문제 있어. 그건 문제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요. 자, 경찰의 업무는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게 따라서 경찰의 업무는 뭐예요? 국민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크게 따지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돼 갖고 그 경찰의 업무가 무조건 범인을 잡아들이고 국민들을 어떤 강압하고 뭐 하여간 국민들을 어떤 적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야 맞아요. 말 잘 들어야 돼요. 편안해요. 하지 말라는 음주운전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무섭게 다뤄야죠. 그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성징악이죠. 그런 역할을 이제 권세 하나님의 받은 이 권력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권선징악.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권장하고 악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징벌하고 이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깡그리 무너지고 무조건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이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일어났던 이태원 사고만 보더라도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잘했나 못했나 딱 봐도 일단은 이태원 사고 났을 때 경찰의 업무는 뭐였어요? 거기에 마약사범이 있다고 해서 마약사범들 검거하러만 다녀갔잖아요. 그죠? 범죄자들만 막 찾으러 다녔잖아요. 거기 있는 뭐요? 그 국민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역할 하나도 안 했잖아요. 봅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속이 주 목적이고 뭘 누구를 징계하는 게 더 목적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게 목적이면 힘들어져요. 이것은 정치를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반증이 싹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과 동물도 거의 가슷해요. 예. 인간이 동물을 볼 때 막 단속하고 압제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들을 막 그냥 막 강압적으로 막 나쁘게 하고 이거 못 살거든요, 서로.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동물들 볼 때 어떻게 돼요? 되게 사랑스러워하고 막 동물 보호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이제 겨울에 시골에서 정말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일부러 시골에서 진짜 옥수수를 처마에 걸어놨었어요. 짐승이 와서 먹고 가라고. 눈 덮이니까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일부러 감나무에 감 다 안 땄잖아요. 일부러 조금씩 놔뒀잖아요. 일부러 이건 뭐 먹을 거라고, 짐승들 먹을 거라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겨울에 먹을 거 없다고 겨울에 사냥 다니고, 물론 유해조로 같은 거 유해 동물이 있으니까 그건 관계치고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짐승들 잡아먹고 비실비실해 갖고 배고파서 동네로 오는 짐승들 다 잡아먹는다면 이거 사실 이건 문제는 거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위임을 주셨으면 정말 어떻게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보살피해야죠. 안내해야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 모든 권세요. 뭐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힘이 있든지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하면요, 그 권세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면 그것은 잘 다스려라, 잘 보호하고 잘 안내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도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즘도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나라가 힘들고 정말 부익부 빈익이 되고 힘든 사람 계속 힘들고 약자는 계속 짓밟고 이럴 때
정말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잘 보살펴야 돼. 넘어지지 않게 잘 세워줘야 되고, 이런 게 정치거든요. 이걸 못한다면 이건 나라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번에 튀르키예 여러분 사건 아시지만은 지진 났잖아요. 물론 강도 8이라는 지진,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뚜껑 열어버리거든요.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튀르키예가. 거기에 뭐 나오는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있지만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어요. 사실 그 나라에서도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세를 다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지진세가 지진비에서 하나도 안 썼다는 거죠. 부정부패 해가지고 서로 떼어먹고 돈 떼어먹고 서로 건물 질 때 내진 설계 절차 안 하고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의 비교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그 시장이 내진 설계 정확히 하고 욕은 얻어먹었지만은, 힘들게 했지만은, 그걸 알고서 정말 그 안 속이고 정치했던 그 도시는 건물은 물론 금이 갔지만은 죽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 떼어먹고 정치를 엉망이하고 다 부정부패하고 그 권력 가지고 이상한 짓 했던 그 인간들이 사는 그런 곳에는 서민들 다 죽었잖아, 지금 거기다.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오늘 이 정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은 옳다, 맞다, 그런 생각이 번쩍번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더라도요, 그런 하나님의 뭐요,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되지 않고 악한 일에서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가서 내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선을 베푸는 거, 힘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베푸면 너무나 많은 뭐 포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해 갖고 나라가 안정됐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간단하잖아요. 사사였잖아요. 뭐 이스라엘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항상 지도자는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자꾸 번성을 이렇게 하니까 족장이라는 족장이라는 4명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이란 족장에서 다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연결되고, 여호수아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들이 나와서 다스리잖아요. 이 사사라는 것은요, 지도자, 영어로 하면 저지먼트예요. 재판관, 소페팀이라고 그런 건데요. 이 재판의 의미가 가장 커요. 아무래도 사람 살 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지금 사사가 다 했잖아요. 물론 그들의 역할은 많았죠. 3가지였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주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이 지도자로 나섰고 왕처럼 행동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모아서 했고, 사사기 보면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찾아와 그랬잖아요. 다른 주변에 나라 보니까 다 왕들이 있더라. 그 왕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겠더라. 그래서 우리도 왕을 좀 뽑아달라, 그랬겠죠. 사무엘한테 부탁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야, 이미 너희들한테 왕이 있지 않느냐.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왕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들여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왕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도 계속 쪼르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왕을 뽑잖아요. 사실 사사는요, 상속 못해요. 사사들이 상속한 일이 없었잖아요. 사사는 한 번뿐이야. 그때 하나님 딱 쓰고서 딱 끝나는 거야. 근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갑자기 뭐예요? 상속이 다 되잖아요. 혈통으로 다 이어지잖아요. 그 불을 막 혈통으로 축적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사실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가장 평온했어요. 사사 때도 물론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쭉 보면 몇 년 고생하고 몇 년 좀 평화롭다 이렇게 보면요, 조금 고생하고 엄청나게 많이 평화로운 기간이 많았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 역사가 계속 전쟁의 연속이잖아. 계속 힘들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니까 왕을 보필려고 어떻게 돼요? 군대를 수집하고 또 왕을 먹이 살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때로는 왕의 그 권력 앞에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 재산도 세금도 엄청났고. 사실은 어떻게 볼 때는 우리가 물론 이 사사기를 보여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늘 누가 나를 다스려야 되겠어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아니면 내 자신이 다스려야 돼요?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 다스려야 돼요? 그 뻔해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나를 또 정치하잖아요. 누가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좋아.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자라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다스려도 힘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그리고 돈이 나를 다스리면 돈을 쫓아고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들의 다 백성들 노예가 다 돼버리잖아요. 왕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절대 왕정이라는 게 뭐예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절대 왕정이었잖아요. 왕이 생각한 게 뭐예요? 물론 외국 얘기하지만 짐이 곧 국가라 루이 14세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국가다. 모든 백성이 나의 소유물이다. 나의 재산 이게 생각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왕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아니요. 자기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정신이 차리고 조금 의식 있는 그런 대신들은 뭐라고 해요? 백성이 왕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야.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냐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들 어떻게 돼? 유배 보내고 다 죽고 그랬잖아요. 결국 나라 망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요. 물론 정치를 떠나서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나의 왕은 누구냐? 누가 나를 다스리냐? 뭐 정치가 어떠고 이거 따지겠네. 사실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나도 기쁘고 다스림을 주는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왕이 되고 이 세상 물질이 왕이 된다면 그것 또한 심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